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시었고 고난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일편단심 변함없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절에 관한 내용이요. 9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고도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가지고서 문 설주에다가 발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면서 장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피를 보면은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되죠.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날 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1월 14일 날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그렇죠 1월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텍사스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뉴욕에 와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야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패스오버라서 안 간다 그러고 오늘 왜 학교 안 가니까 욤키푸라서 안 간다 그러고 유대인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이 없으니까 학교도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 6월절이 언제인지 알고 뭐 이렇게 속죄일이 언제고 패스오버가 언제고 이렇게 알게 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 같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6월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뭘로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것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피 흘림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매년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꼭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게 마련이죠.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어떤 일이에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때 그만 그냥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서 이 죽음에 관한 건 모든 건 다 가증하다고 생각 이제 그 율법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나 유출병이나 심지어는 죽은 것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옛날에 그러죠. 부정탄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데 부정하게 됐다.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이거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겠죠.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린다 하는 거 따라합시다. 지혜는 기다림에 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도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질 않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감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서프라이즈가 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은 항상 당해요. 항상 당해요. 그래서 이게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Can I get back to you? 이렇게 하는 게 지혜일 것 같아. 무슨 누가 질문했을 때 잘 모르면 Can I get back to you?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죠. 기다리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9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셔요. 벌써 아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음 달로 해. 그래서 1월 달 14일부터가 아니고 2월 달 14일로 하되 그대로 해. 1월 달에 하는 것처럼 그대로 조금 더 모자라지 않게 정확하게 지켜.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2월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이죠.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못하게 하면은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되는 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는데 그 다음 달로 하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냐? 너무 조급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달로 넘긴 거 요거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너 6월절 못 지켰으니까 샥 하고 그냥 없애버려 이게 아니냐요. 그 다음 달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책임도 따라와요. 책임도 따라와요. 은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되니까. 그러면 다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은혜 다 은혜로 다 천당 갈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누가 뭐 그냥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천당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진리. 그래서 6월절은 지키되 그 다음 달로 해서 지켜서 다음 달로 연계해서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 꼭 지키는 건 그거는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요 은혜로 넘어가야 돼. 은혜로 넘어가야 돼. 너무 은혜로만 얘기하면은 룰이 다 깨져 버려요.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밸런스가 맞아야 돼. 은혜와 함께 그 은혜에 따라주는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그런
그 룰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려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서 도려내지 아니하고 그래 그 다음 달로 해서 그대로 해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지키듯이 그대로 2월 달에 정확하게 지켜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진리는 지키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이 교회가 해이해지죠. 영적으로. 또 너무 영적으로 막 이렇게 그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되면 또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를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서프라이즈 콜 하면 꼭 실수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저기 하면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고 답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모세의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지신 거 6월절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지키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잘 못하면은 코치가 시키는 게 있어요. 기본 기술. 축구 선수들은 볼을 착 때리는 거 기본 기술 자꾸 익히고, 야구 선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치는 거, 공 오면은 받아치는 거, 그걸 또 계속 연습합니다. 기본을 아주 든든히 하는 거죠. 기본기, 자꾸 기본을.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짓고도 주의 보혈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래서 이 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보면 접시를 닦아도요, 이렇게 접시를 닦아도 잘못 닦으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기름 묻은 거, 또 음식 이렇게 스파트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깨끗이 우리 닦아내는 것처럼, 그릇을 설거지를 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설거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거지 안 하면 뭐예요? 죄책감이 자꾸 들고 수치감도 느끼고
기도가 막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서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듯이 우리도 지켜서 우리에게 있는 그 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의 때를 제거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찬의 그 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대하면서 아버지 맺기마다 성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이 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칸천수를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클리어 칸천수를 늘 주시되 유월절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있는 하루 승리합시다.